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96면 출애굽기 10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시면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영원한 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한 것이며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반복되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읽고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참 인간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야 자기들이 고생을 덜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똑같은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아니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외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갈라 놓아서 거룩한 백성 삼은 것 외에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어찌 보면. 내가 착하거나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착할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애굽 사람하고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뭘 착해서 또 우리가 뭐 똑똑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고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더 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여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설교니까 들을 게 없다. 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찾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로 왕은 자기 딴에는 나라가 크고 문화도 발전되어 있으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 나라 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아는 거 별로 없고 딱 하나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거 외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좋은 학벌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가라 하면요 가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할 때 하나님이요 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고집 있는 채로요 하나님이 꺾지 않고 놔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려 두었다. 우리가 육이라는 말 들어봤죠? 내버려 두었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안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어. 왜? 고집이 세서. 그래서 바로 왕을 완강하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 고집대로 놔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놔두면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요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요 더 큰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자꾸 더 큰 걸 하나님 보내. 그렇죠?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 너 잘 봐라. 내가 지금 애굽 사람에게 행하는 이런 재앙은 네가 다 듣고 기록을 했다가 이것을요 모세와 아론 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와 자손들이 태어나면요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 전하는 거 그걸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좋기는 하지만요 그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계신데 어디 가서 만나요? 절대로 안 만나집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잘못하면 귀신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 만난다고요? 성경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준 이 일을요. 자 2절에 보세요.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죠 10가지 재앙을 그죠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재앙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면 망한다. 누구처럼요? 애굽 왕처럼 애굽 나라처럼 망한다. 이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복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요 망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그 말은요 무시당하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느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크고 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으니까 자기의 신, 애굽의 신들이 많았죠.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양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뭐 모든 게 다 신인 그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망시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무시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낮추지 아니하겠느냐. 그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나라가 작으니까 신도 작은 줄 알아요. 그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이 크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시골 교회에 세 사람 있는 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자동으로 심판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인의 종들의 하나님, 그죠? 작은 하나님으로 애굽 나라의 큰 하나님의 애굽 나라의 큰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 나라도 없는 히브리라는 말은요 핫비루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 못 사는 서민층
우리 같으면요 물건 중에서 핫바리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나왔는지 몰라. 하비루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백성을 일부러 들어서요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입니다. 지금도요. 내가 잘 믿는다 그 교만하면요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너 애굽 나라 다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그죠? 계속 거절한다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갱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메뚜기 심판을 하겠다. 메뚜기를 가지고 재앙을 보내겠다. 언제요? 내일. 내일은요. 내일 거기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시간을 줍니다.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듣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 말대로 되었으니까 메뚜기 온다 하니까 지금부터요 밭에 가서 빨리 수확해 와야 되겠다. 하루 동안요 가서 열심히 수확해 오는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고 뭘 와 하고요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젊었을 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니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하고 싶은 거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그리고 고집 부르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니다. 내가 메뚜기를 내 나라의 갱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쳐다볼 수 없을 것이라. 그 말은요 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평면 바닥에 청면의 벽에 그리고 뭐 지붕 위에 담벼락에 방 안에 뭐 어디든지요 뭐가요? 메뚜기가 새콤하게 달라붙어서 발을 여러분 떼가지고요 옮겨 놓으면요 디딜 데가 없어. 메뚜기가 밟혀서. 그럼 메뚜기가 밟히면요 어떨까요? 기분이? 싱그럽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발 디딜 곳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서 남은 것 곧 우박의 피해를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 잎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달라붙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말갛게 빼다기만 나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박이 때려가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찢어진 그런 식물 위에요 메뚜기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갉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게 없어. 다 하얗게 변합니다. 모든 게 다. 그죠? 그런 재앙이 지금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가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아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바로에게서.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왕궁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요. 왕에게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함정 덫이 되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있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납시다. 내보냅시다. 그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어. 똑똑한 신하입니다. 그 여러분 7절 입구에다가요. 바로 왕이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라 현명한 사람이라 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보냅시다. 안 보내면요.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왕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허락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다 망해가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요. 바로 왕이 이게 고집이 센 왕은요. 저 신하를 오게 가더라.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정직하게 말한 그 신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뇨. 여러분 그 메뚜기의 재앙이 모세가 내일 했는데 내일요 이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되니까 바로 왕이요 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오라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서 데려왔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빨리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기는 가는데 다 가지 말고 누구 갈 건지 명단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바로 왕은요 전부는 안 되고 몇 사람 갈 사람의 명단을 적어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겠죠? 네. 여러분 9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아니 왜 다 가기는 왜 다 가? 다 가면 그러면 소는 누가 먹이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해서 우리가 져서 보낸다면 그거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갈 사람이 몇 명인지 명단을 내고 다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가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고 어린애하고 여자들하고 짐승은 남겨두라.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돌아와.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렇게 여러분 바로 왕은 다 못 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은 다 간다 하고 그래 말했더니요. 다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함께 보낼 수가 없고 몇 사람만 가는데 다는 안 된다 하니까 모세가 그럼 우리도 안 됩니다 하고요. 모세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안 된다 그 바로 왕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어제 예고한 대로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릴 그게 여러분 하루 동안 시간을 주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 중에 들으는 이제 모세와 아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내일 온다 하니까요. 오늘 밤새도록 가서요. 자기 먹을 걸 들판에 가서 다 걷어서요. 자기 집안의 창고에 갖다 넣는 애굽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바로 왕을 신뢰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신뢰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하니까요. 그런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뭐 교회가 작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요. 교만이고 멸망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왕이 안 된다 하제. 그래 모세야 애굽 땅 위에 너 모세의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거기 동풍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동쪽은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부터요.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 땅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옵니다.
그 메뚜기가 확 날아오르면요, 하나님께서 밑에서 바람을 확 위로 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람을 가지고 세게 불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속도로 불어가지고요, 24시간 동안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메뚜기를 불어 올려요. 그 메뚜기가 처음에는 살짝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동시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그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새들이요, 바람을 타고요, 날개만 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자동으로 끌고 가. 그 날개만 펴 있는 거는요, 새는요 쉬운 거야. 그죠? 젖지를 않아요. 그냥 날개만 펴 있어도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 지구를요 뺑뺑 돕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 24시간을 바람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그 애굽 땅에 불어들였습니다. 그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요 메뚜기가 막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때는 보면요, 여러분 막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요, 어디 그 도시나 어떤 그 사막에 비같이 여러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마당에요 미꾸라지가 떨어져. 여러분도 보셨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 그래 비를 타고 바람을 타고요, 하늘에서 어떤 때는요 물고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로 가지고요. 그게 이거는 그 뻘 속에도 들어가고요, 물이 없어도 살아요 한참 동안. 섞기만 있으면. 자, 여기 14절 보세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렸다. 그래 여러분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내림에 비같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애굽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라.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이게 날아가니까요 새카매 가지고 하늘이 여러분 캄캄했다,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남아 있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갉아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식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뭐가 다가와요? 여러분 식물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뭘 느껴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죽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계속 된다 해가지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식물이 다 말라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뭐 두려움이 다가와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게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우리가 뭐 오래전에 일본에서 여러분 막 그 쓰나미가 밀려오면서요, 시커먼 바다에 뻘이 그 온 도시로 후쿠시마 도시로 밀려올 때 여러분 그거 영상으로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나 저거보다 더 큰 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밀려오면 우리도 다 죽지 않느냐. 그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충격을 받듯이, 그죠?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지어서 뭐 채소가 되고 과일이 곡식이 되고 뭐 이렇게 식량이 있으니까요, 뭐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세상에 여러분 세상 끝에 가면 재앙이 다가오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은 것이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요 바로 왕이 급했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그래 여러분 죽을 위기가 다가오면 또 누구 찾아요? 모세와 아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배당에 쫓아와야 돼요. 그죠?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여기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바로 왕이요, 여러분 권력자가 모세와 아론 같은 여러분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고 너희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번복을 해서 안 된다 했다 한 거에 대해서요 지금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많이 익었죠. 이 사람 예배당에 오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죽음. 자, 뭘 보고 죽음이라고 느꼈어요? 메뚜기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망하고 죽는구나.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도 사람은요. 여러분 영생하고 싶은데 죄인이 영생하면요 나라가 망해요. 세상이 망해요. 그죠? 죄 있는 채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포가 오니까요 바로 왕도 그 교만한 바로 왕이 여러분 자기가 죄지었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요 요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다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재앙을 보고 죽음을 보고 변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했다. 여러분 지중해 쪽에서 부는 서풍이 불면요 메뚜기가 불려 나가는 겁니다. 불려 나가서요 원래 왔던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요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안 가고 홍해에다가 밀어넣어요. 홍해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원래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요 반대쪽 홍해 쪽에서 아니고 지중해 쪽에서요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다시 서풍이 부는데 서풍이 불려서 원래 온 그쪽 지역으로 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다 죽으니까 가다가 홍해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다 여러분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은요 이제 갈 때는요 살릴 필요가 없어. 세게 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요 홍해에 있는 물고기가요 그날요 실컷 먹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맛있게. 또 그 바다에 안 집어넣으면요 여기 썩으면 냄새가 너무 나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 짠물에 넣어가지고요 절여가지고 물고기를 준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맨날 며칠 굶겨가지고 하나님이 주니까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버려두었다. 지고집대로 하도록 놔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사람 고집세죠. 바로 왕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부터는 9번째 재앙을 보내고요. 11장에 가면요 10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아직도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 셀수록요 맞고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맞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은혜 받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이게 그냥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요 표징으로 준 줄 믿습니다. 이걸 읽고 듣고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복임을 깨닫고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